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특히 교회는 어떤 경우이든 나의 교회가 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목회나 교회는 하나님의 목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지. 결코 한 개인의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또한 자기가 교회의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 되었다 해서 결코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때 바로 참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탄생은 오순절날 다락방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시작됐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성장되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 강력한 힘, 초자연적인 힘, 하나님의 파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권능을 받는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권능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았어도 권능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허약게 했던 바로 제자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 제자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을 바로 그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어지러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어지럽힌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세상이 변화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에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와 다른 삶, 환경,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평안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하나 된 평안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로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택하신 유대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의 모습이다. 너희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때에는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도 없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안에는 천국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축복이 있지만 예수 밖에는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요, 나의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또한 나로 인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근거가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바로 성령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우리의 모습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어디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능력이 있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바로 지옥불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말씀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지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전에 멀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묻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게 사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어떻게 얼마만큼의 거리로 가십니까? 멀찍이 가십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과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통수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면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예수님 빨리 쫓아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빨리 예수님이 쫓아가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점점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이네 하면서 아주 편하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바 파더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간, 그리고 여인들이 들어가는 공간, 또한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간,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공간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여인들이 남자들의 공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공간에 들어가면은 이런 문구가 세워져 있다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기면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경고판이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담을 두고 분리되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 담을 두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바로 이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는 아무런 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절차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바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끼리에 있는 그런 담들이 또한 있어요. 그 담을 예수님이 또한 헐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만든 높은 담도 다 헐어버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검은 사람, 흰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이민족, 저민족 차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차별 대우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백인과 흑인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지방과 지방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성령으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식도 필요 없고 계명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도 없고 서도 없습니다.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분열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회에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요즘 정치판에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거, 미국의 정치판에 보면 뉴스에 여러분들 통해서 알지만 트럼프하고 앨런 머스크하고의 대립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브로맨스라고 얘기해서 정말 서로 간이라도 떼어질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그랬던 그 둘 사이가 어느 순간에 딱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도록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결코 나님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갈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됨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힌 다음에 허물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길 막혀있는 그 길을 허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화평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평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은요, 늘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각종 편견과 격차에서 만들어진 그 갈등을 해결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더니.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평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의 뿌리 깊은 갈등의 한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갈등의 역할을 여러분들 해결시키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혈연, 지연, 학연 모든 것을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많은 교회, 호남교회, 영남교회 전혀 필요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분쟁이 오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판에 보았더라도 답답한 그런 일이 있어요. 특별하게 어떠한 목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극보수의 목사, 그 목사는요, 이미 교단에서 목사라는 타이틀, 즉 파문당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보수층들이 끝박해요.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야지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교회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요, 촛불혁명도 아니고요, 태극기 부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이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되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부에 혈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강림에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언어가 아니에요. 성령은 역사입니다. 성령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체험입니다. 성령은 경륜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을 때 성령을 경험했느냐, 성령의 옷을 입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즉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세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습관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성도, 안진뱅이 성도, 전통적인 성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도, 성가대도, 교사도 어떤 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고 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성령의 역사에 둔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 교인의 교인들은 종교를 붙든 사람은 많아도 성령을 붙드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정작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업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됨도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도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와 내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시카고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에 붙잡히시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평안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평안의 공동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만큼 받습니다. 갑절의 영을 사모하면 갑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한인교회가 이민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소망입니다. 성령만이 이 죽은 사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며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바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